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우리 33절 말씀부터 3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로 39절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곁에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같이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설교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자, 여러분 앞에 보시죠. 자, 앞에 보시고 함께 읽어 주십시오. 시작. 피로 찢겨진 휘장 속을 지나며 주님을 만나십시오. 오늘. 언제?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이 예배 가운데 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어디를 지나야 돼? 찢겨진 휘장 속을 지나야 돼. 들으면서 여러분의 영혼은 찢겨진 휘장 속을 지나면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인터넷 예배하는 분들도 인터넷 듣고 구경하지 말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상황을 잘 묘사해 놓은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캄캄해지더니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휘장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휘장은 휴전선, 38선이다. 한번 더 합시다. 휘장은 휴전선, 38선이다. 여러분, 38선, 휴전선에 민간인들이 아무나 거기 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거기 잘못 갔다가 저 북한에서 아니면 우리나라 그 철책 근무 서는 사람들이요 간첩인 줄 알고 그냥 쏘면 거기 뭐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 여러분, 남북한의 경계선도 이렇게 엄중하다 이 말이죠. 아무나 함부로 갈 수 없어.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뭐 거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기도 했지만 그건 어떤 정치적인 그런 거고 평상시에는 아무나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곳. 어떻게 보면 이 휘장은요 38선과 휴전선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가로지르는, 좀 더 깊이 얘기한다면 천국과 지옥을 구분하는 그런 담과 같은 곳이 뭐냐? 그게 뭐다? 휘장이다. 휘장. 그래서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와 사람이 있는 장소를 구별하는 바로
하늘나라의 두꺼운 커튼과 같은 것이다. 커튼. 우리 커튼은 그냥 아무튼 뭐 보기 좋고 또 가볍고 그러잖아요. 이 휘장은 두께만 해도 20cm에서 30cm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이 휘장을 한 올 이걸 다 이렇게 서로 이 한 올을 지어 짰기 때문에 이게 다 촘촘히 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황소 2마리가 양쪽에서 끌어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견고하고 튼튼하게 만든 것이 곧 휘장이다. 그리고 이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이 4가지 색깔로 술을 놓게 하셨고 성경에 보면 이 4가지 색깔의 술을 놓았는데 거기에는 그룹들, 뭐 쉽게 말하면 천사들의 그림이 그 휘장에 그려져 있었다. 천사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는 것은 이런 걸 의미하죠.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인간들아 아무도 여기에 네 맘대로 오지 말아라. 누가 지킨다? 천사들이 지킨다. 천사들이. 만약에 이 경고를 무시하고 함부로 네 맘대로 왔다가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성소 성소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그 잘못해가지고 죽은 모세의 아들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휴전선도 함부로 갈 수 없는 것처럼 이 휘장 안을 함부로 갈 수 없다. 그만큼 따라서 합시다. 휘장 안은 지성소는 거룩한 곳이다. 그렇죠? 거룩한 곳이다. 자, 오늘은 제가 레위기 4장과 16장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은 고난주간에 레위기 4장과 16장을 좀 묵상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날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구약으로 말하면 뭐냐? 구약으로 말하면 대속죄일이다.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어떤 사역을 했는가를 잘 보면서 오늘 말씀을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 내용은 레위기 16장을 기초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지금은 보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이렇게 설교 잘 들은 다음에 보시면 잘 하나님이 또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먼저 이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옷을 입는데요. 원래는 대제사장이 입는 이 청색의 판결 흉패가 가슴에 있는 그 다음에 머리에 관을 쓰는 이 대제사장의 옷이 오른쪽에 나오죠. 저 옷을 입어야 됩니다. 저 컬러풀한 거. 그런데 대속죄일 날은 대제사장이 이 대제사장의 옷을 다 벗고 저 하얀, 이게 뭐냐면 일반 제사장이 입는 옷이거든요. 하얀 세마포 옷. 이 하얀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한 사람의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대제사장이
사역을 한다. 이걸 첫 번째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 하얀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에 대제사장은 피를 가지고 나아간다. 따라서 합시다.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나아간다. 자, 이 피는 동물의 피를 취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 동물을 총 5마리 동물을 잡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숫송아지, 하나는 순양, 그리고 이 숫송아지와 순양은 대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순염소 2마리와 순양 1마리를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총 5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이 피를 그 속죄소, 아카시아로 만든, 그리고 겉을 금으로 싼 바로 그 속죄소 동쪽에 피를 뿌리고 속죄소 앞에 그 피를 뿌리게 되어집니다. 피를 어디 뿌리는가를 잘 보십시오. 5마리 그 피를 잡아서 속죄소 앞에 동편에 그렇게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레위기 4장 5절로 7절 한번 보십시다. 또 피를 어디에다 뿌리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6절, 여러분 다 같이 시작.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입니다. 어디에 뿌려? 휘장에. 휘장에다가 7번. 7번이 뭐예요? 완전수죠? 하나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그 의미가 들어있죠. 이 속죄, 죄를 속하는 이 피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만족하게 하실 때까지 7번 피를 휘장 가운데 뿌린다. 그 다음에 어디다 뿌리냐면 향단에 뿌립니다. 향단 뿔에 이 피를 뿌리게 되어 있고, 나머지 피는 여기 이제 8절에 나오는, 여기 7절, 여기 보니까요. 7절에 나오네. 제사장 그 피를 여호와 앞에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다음에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따라서 합시다. 번제단 밑에. 어디 밑에? 번제단. 번제단은 십자가거든요. 그 십자가 밑에 나머지 피를 다 쏟아. 이 말은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까지 남기지 않고 다 쏟아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이루신 그 속죄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다. 아멘. 예. 그래서 이 피가 속죄소의 휘장에 향단에 번제단 밑에 다 이렇게 피가 뿌려지고 부어진다. 특별히 휘장에 7번 뿌려진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단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이 대속죄일 날, 이제 7월 10일인데 이 대속죄일 날 이 향단에 향을 담아가지고 이 지성소, 휘장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연기를 내야 됩니다. 근데 그 연기를 많이 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안개가 자우하게 끼면 진짜 몇 미터 앞에도 잘 안 보이더라고. 그럴 때 운전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절대 운전하면 안 돼. 이게 안 보여, 이게. 정말 그와 같이 향의 연기를 많이 내가지고 지성소가 보이지 않게, 속죄소가 잘 보일 듯 말 듯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제사장은 죽임을 당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연은 뭐냐? 한번 따서 봅시다. 향연은 기도다. 그 연기는요, 기도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피를 뿌리고, 뭘 뿌리고? 피를 뿌리고, 이 향연은 기도잖아요. 하나님, 저희의 죄를
속하여 주시고 저희의 죄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피를 뿌립니다. 7번 뿌립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그럼 그 향연의 기도가 지성소, 속죄소 하나님께 올라가는. 근데 그 연기가 어떻게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을 가리워주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요, 죄인인 인간이 그냥 쓰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가리워준다. 향연은 그걸 가리워준다.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밝은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워졌어. 캄캄해졌어. 아마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 아들의 죽음을 참아 볼 수 없었어. 가리운 것이 아닌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해가 빛을 잃었다는 게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닌가 하게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향연은 많이 향을 태워서 지성소를 덮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그 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염소가 있어요. 염소 아까 2마리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염소 2마리인데 이 염소는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이렇게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소 2마리인데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속죄의 제물,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보냄을 받는. 그래서 아사셀이 뭐냐? 이 히브리 사람들도요, 아사셀이 무슨 말인가를 모르겠대. 근데 그냥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말은 아사셀은 뭐냐? 보내진다는 뜻. 보내진다. 어디로 보내지느냐? 사막에. 무인지경,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의 한가운데로 내보내지는 염소를 아사셀이라 한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이렇게 염소 2마리가 이제 준비되어서 한 마리는 속죄제로 죽임을 당해서 그 피가 뿌려지는데, 이 여호와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속죄제 염소는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 우리의 죄를, 숨어있는 죄까지 다 빨아가는, 여기서 그냥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집에 진공청소기 있죠? 진공청소기. 예. 빗자루는 이렇게 쓸 수밖에 없지만 진공청소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까지도 쏙쏙 다 빠져요. 소파 사이, 저 구석에, 저 가구와 가구 사이 틈에까지 해가지고 막 아마 쏙 해가지고 다 빨아들여. 어쩌면 여러분, 진공청소기가 구석구석 공기 중에 있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먼지까지 다 빨아들이듯이, 이 속죄소 염소는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우리 어떻게 보면 다 잊어버린 기억 속에 숨어있는 죄까지 다 빨아서, 뭐라고 해야 되나, 다 빨아내서 우리 영혼 속을 깨끗하게 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로 죄사함 받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 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지금도 짓고 있는 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막 끈적끈적하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 속죄소 염소가 다 빨아서 우리 무의식 가운데라도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이 속죄소 염소가 한다.
또 아사셀 염소는 뭐냐?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합니다. 이 염소가 우리의 죄를 다 지고 다시는 우리가 보지 않는 곳으로 갈 때 우리의 모든 죄도 우리에게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이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끌고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놓아두고 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고 간 이 아사셀 염소는 그 광야에서 떠돌다가 굶어 죽거나 아니면 맹수의 밥이 돼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 집에 쓰레기들, 때로는 음식 쓰레기들, 그런 것도 있으면 어떻게 돼? 밖에다 내놓잖아요. 그 내놓는 장소 있잖아요. 거기다가 내놓으면 때가 되면 청소차가 와서 대속죄일 날 청소차가 와 가지고 이거 다 가져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죠? 만약에 내놓았는데 이거 안 치운다. 고양이가 와서 이게 쌓이고 거기에 파리들 무슨 병균 뭐가 되겠어요? 근데 아사셀 염소가요, 우리의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치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그곳이 어디냐? 신약에는 그곳이 어디예요? 골고다 십자가. 골고다 십자가. 다시는 두 번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될 그 골고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완전히 멀리 옮겨 버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마리 염소는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죄를 다 빨아내, 또 우리 바깥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지고, 정말 그 청소차가 우리 그 쓰레기들 다 싣고 어디론가 가서 다 그걸 다시는 가져오지 않듯이. 따라서 합시다. 주님 하나님께서 두 염소를 통해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아멘. 이게 두 염소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다. 휘장에 7번 그 피를 뿌렸는데요. 7번 뿌렸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년마다 계속 그랬다고 생각을 해봐요. 올해, 내년, 10년, 20년, 30년, 40년, 100년 되면 휘장을 가나요? 아니에요. 이건 갈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 커튼 갈듯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백 년, 1000년이 넘게 이 휘장에 뿌려지고 피가, 어떻게 보면 이 휘장이요, 이렇게 표현을, 휘장이 피로 범벅이 돼요. 이 피로 범벅이 된 이 휘장에는 숫송아지의 피가 뿌려지는데, 그 숫송아지의 피의 효력은 1년. 몇 년? 1년. 내년 되면 또 뿌려야 돼. 이 말은 이 숫송아지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데 임시적이다는 거죠.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황소나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흠없고 티 없는 주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100%, 200%, 1000% 깨끗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뿌려 놓으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임시로 뿌려졌던 그 휘장이, 우리 한번 그림 볼까요? 두 번째 그림. 예.
이 성소 휘장이, 따라서 합시다.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 위에서, 저 위는요, 사람이 찢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말이에요. 도저히 사람이 찢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찢으셨어. 이런 얘기도 전해 내려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수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성전에 있던 제사장들이 깜짝 놀랐대요. 휘장이 이거 찢어지면 다 죽는데, 이 안에가 보이면 다 죽는데, 그래가지고 막 300명 동원해가지고요, 막 그걸 어떻게 꾸몄대. 근데 꾸며가지고 달아 놓자마자 이게 또 다 찢어져 버리더래. 하나님이 찢은 걸 사람이 꿰맬 수 있어 없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난 그 길을, 히브리서 10장 19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19절 읽고 20절은 여러분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지성소를 말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시작. 20절. 20절이요. 없어요? 없구나. 자, 이 20절이 새롭고 산 길이고, 휘장 아까 있었는데, 아까는 있었거든요. 휘장은 저의 육체다. 그죠? 여기 있잖아요.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육체네. 누구의 육체? 예수님의 육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에 피가 뿌려지다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실 때 활짝 그 길이 열려서 우리는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을 지나, 따라서 합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그렇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죠. 보혈을 지나. 자, 우리 한번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 힘차게 한번 하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이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했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핏부림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은 찢어진 휘장을 통해서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 가운데 하루 또 하루 또 하루를 지나고, 보혈의 은혜를 지날 때는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뭐가 있느냐? 여러분,
부활의 그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결혼식 할 때 신랑과 신부가 함께 모여서 잔치를 하죠. 그러나 그 신랑이 전쟁터에 끌려간다. 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터에 끌려간다. 그러면 슬퍼할 수밖에 없겠죠. 애통해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전쟁터에 갔는데 무사히 죽지 않고 살아왔다. 기쁨의 날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 예수님은 죽지 않고 산 게 아니라 죽음의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셨는데 다시 살아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끝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며 천국 가는 길을 부활의 은혜로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주님이 흘리신 또 열어 놓으신 그 길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또 이번 고난주간이 바로 그러한 은혜의 고난주간. 이번 고난주간은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것 같아요. 그 새벽 시간이든 저녁 시간이든 우리 본당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많이 주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사모하시면서 기도 통해서 이번 고난주간은 여러분이 정말 휴장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턱 숨겨진 어떤 그런 죄도 다 빨아내서 깨끗게 하고 어떤 주변에 아직도 끈적끈적하게 나하게 붙어있는 그 더러운 죄도 완전히 보이지 않는 곳으로 다 던져버리는, 처치해버리는 그런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